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New Testament, 에페시안 chapter 4 verse 21 to 24입니다. 에페시안 chapter 4 verse 21 to 24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스크린 참조하시고 또 성경 참조하셔서 번갈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진정한 새해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 15분 좀 지나면 2021년도 다 저물어 갑니다. 2022년 새로운 이제 해가 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곧 진정 국면에 있을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이제 이제 다 일상생활에서 잘 감당하고 다 넘어가서 정상으로 돌아갈 줄 알아서 더 이상 이제 마스크 쓰는 일이 이제 없을 날이 가까웠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막 계속 창궐하고 전 세계가 이 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다 발목들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정치나 경제, 문화 이 코비드-19 팬데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막 그냥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아쉽기도 하지만 좀 더 그래도 열심히 했을 걸 또 후회도 하고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앞에 있는 날만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새해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다짐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해는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맞이하려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일단 한번 합시다. 그래도 우리 앞에 분, 뭐 코로나니까 뭐 앞에 쳐다보고 하세요. 그냥 공중에다가 Have a happy new year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영어로 하려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송구영신 예배가 없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카톡 들어오고 뭐 새해 인사들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은 특히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 목사님들은 이 카톡을 안 하더라고요. 벌써 내가 딱 우리 같은 노예 속에 있는 분들도. 근데 거기서 이제 카카오톡에 이 보내는 거 이 새해를 맞아서 뭐 세일한다고 나한테 이게 올라와서 이제 봤더니 전부 다 복만 있더라고, 복만. 그래서 이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좀 보내기에는 좀 너무 이 복중심이라서 제가 그걸 얼뜻 이렇게 픽업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에게 이거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 아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얘기입니다. 뭐 에베소서 이 4장 21절 24절 말씀은 본문으로도
송구 영신 때도 예배 말씀드렸은 적도 있었고요. 또 새해 들어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많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배경을 한번 보면 바울 사도가 새 신분에 맞는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 된 사람들, 새 사람은 옛날에 그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정한 새해가 되려면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함께 22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새 신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과 태도, 그것이 뭘까요? 이미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망한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옛 22절 지금 하반절에 보면 옛사람이라는 그 옛은 헬라어로 팔라이오스라는 오래된이라는 뜻이 아니라 낡은, 열등한,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중단할 때 아포티세미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호한 결심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히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 24절까지 내용은 전부 딱 세 가지로 나와요.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표현들은 전부 뭐예요? 과거의 잘못에서 다 벗어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르고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부딪히는 임팩트가 없으면, 그런 접촉점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이,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유혹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빈곤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돼서 허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했는데 팬데믹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해서 좋아. 근데 같은 설교는 기억을 해. 내가 2주 전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완전히 몰라요.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누가복음 21장 34, 5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기억하십니까? 아멘 한번 하세요. 기억하는 사람. 아멘? 몰라매? 안 들어. 기억이 잘 안 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설교한 거 갑자기 목사님 지난주에 뭐 설교했죠 하면 물어보면 저도 제목을 기억 못해요. 저는 희원 형제한테 아무 때나 물어봅니다. 일대지는 확실히 기억한대요. 그러더니 잠시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생각하고 1대지, 2대지, 3대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게 다시 매치가 됩니다. 1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밤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마비되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 주치운전하면 엉뚱한 데로 가죠. 마약하는 사람들 뭐 엉뚱한 데로 가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뭐 마약을 중독된, 한국에도 막 마약 중독자들 조폭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그 경찰 차들 막 다 부시고, 영화에 막 한 장면 같이 막 그냥 막 질주를 하다가 경찰이 막 그냥 17발을 갖다가 그 바퀴에다 발사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무슨 꺼내가지고 막 묶는 거를 보니까 이 미국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한국에도 그래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온갖 종류의 이상한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돼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감각이 마비되면 죄라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그게 뭐예요? 습관돼 버린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간음이 뻔히 나쁜 것을 알면서도 간음합니다.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에겐 관대합니다. 내노란불. 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음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합니다. 뭔가에 붙잡힌 것 같이 끌려다니는, 거기에 아주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감각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무뎌진 건 줄로 알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야 됩니다. 일단 옷을 벗어야 내가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새해가 되려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함께 2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옛사람을 벗은 사람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랬는데, 심령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의 영을 말합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즉,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이미 성령을 한 번씩 받았던 사람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 다 그 믿음으로, 그 뭐 하나님 쪽에서 줄 때 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뭐 충만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새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수를 새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게 옷을 입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새 옷을 입어도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는 벗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새 영을 받아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작심 3일, 작심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뭐를 끊어야 되겠다, 난 내년에는 좀 게을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 엄청 많이 합니다. 막 큐티책 막 다 가져가고, 막 1월 달에는 막 다시 창세기, 그놈의 창세기가 뭐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또 계속 합니다. 거기 가다가 한 달, 두 달 있으면 전부 거기다 끝납니다. 그리고 전부 머리 끄적끄적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모르겠다, 넘어가서 신약부터 또 읽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작심 3일.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이게 내 힘을 얻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야 과감하게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그 소프트웨어를 예수님의 소프트웨어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들었죠? 제일 먼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여야 돼요.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분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 도올이라는 그 사람 있죠?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성경 실력 좋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국신학대학교 나왔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잘 몰랐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를 계속해. 근데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을 자꾸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성경적인 거 굉장히 많이 하래요. 그러고 주님은 자기가 요새 너무 그 책을 집필하다가 눈이 많이 아픈데 그냥 자기는 손으로 다 그걸 쓴대. 성령이 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성령이 자기를 도와줘서 그걸 쓴다는 얘기를 이제 막 그냥 막 쉽게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웃고 그 강의를 듣고 그러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이 사람 말씀은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다른 스님들도 와서 다 공부하고 뭐 다른 종교 이런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요 성경 말씀 잘합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믿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소프트웨어를 주님의 소프트웨어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아무리 힘써봐야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변해야, 본질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변하면 무엇을 해도 다 헛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발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방황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야 끝나지만 신앙의 방황도 끝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1분 정도 지나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고 내가 마저 3대지를 할게요.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11시 59분인데 여러분 이제 2022년 대망의 2022년을 우리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방송 우리
해피 뉴 이어 202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한 1, 2분 늦었지만 2022년 카운트다운 오늘 방송 우리 온라인 시스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정한 새해가 되려면 세 번째, 이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새 영으로 우리가 이제 임팩트를 받았어. 지금 말씀을 이제 믿고 따라갔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제 옷을 입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옷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전과는 다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진 자들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맨 먼저 나왔죠. 하나님을 따라 주님이 마련해 주신 옷을 입고 이전과는 완전히 구별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야, 아멘이 별로 안 나온다. 야, 여기서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멘 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건 입으로 시인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아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세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받아줘야지.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회도 아니고 내가 아멘 세게 해봐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집회 한번 가서 아멘 크게 하면 내가 설교를 못해. 당황이 돼서. 믿습니까? 그럼 바로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막 이러니까 내가 막 정신이 안 오는 거야. 야, 이것도 할 때 또 아멘 나오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막 그 순서를 막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차분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도 막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해도 그게 그런가 보다. 그리고 거의 그 수준이 도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의 수준이에요. 막 장로교 중에서도 그 정도 거룩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추천해 줄 만해. 냉철해요. 그런데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하고 사고들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차분해.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옷을 입고 이전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막 그 예전에 했던 그런 행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좀 순화가 됩니다. 내가 요즘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있을 땐 여러분 얼마나 냉철하고 또 이렇게 품위가 있어도 밖에 나가면 막 우리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언어도 변하게 되고요. 감사가 막 그래도 있고요.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미국 정부에게도 감사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막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이런 자유스러운 국가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텍스를 면제해주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는 나라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는데 누가 와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경배와 찬양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하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따르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지저분한 옷 갖고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패하고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런 접촉점이 있어요. 임팩트가 있어요. 바라기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여실 때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모티베이션이 있을 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새해가 되려면 아직까지 내 마음과 행동에 배어있는 세상 가치관과 습관을 먼저 뿌리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와 무감각으로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새로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을 때 2022년도는 정말 여러분 새수를 새 부대에 진짜 담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랄만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 그리고 모든 사역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진정한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행동에 배어있는 세상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